전체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뜻은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고 간증해 담력이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아멘. 네, 아멘. 490장 찬송가에서 찾으세요. 통합찬송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 (542장입니다) 542장.
상당한 죽음이 꿈같으며 오직 내 꿈을 잠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늘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거 19페이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19페이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의 인도하실 따라 주의 인도하실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크신 영광 보여주며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아멘. 네. 아멘. 네. 31페이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31페이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은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저희들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시사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사자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밭에 잘 아버지 하늘 뿌려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주 한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기쁘고 즐거움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있사옵나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여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열심내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사나 우리는 어느 곳에 그들이 있는지 아버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 있게 하시고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기쁨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네, 아멘. 네, 오늘은 연단을 통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네,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광야와 시험. 세 번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주제로 네, 간증과 설교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화요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딱 10년 전, 딱 이맘때입니다. 2016년 3월, 딱 이맘때, 저희 남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그 아프다는 게, 그 통증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아픈지, 그건 정말 저는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는데, 옆에서 그거를 보면서, 아프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 통증이 10분, 20분, 그게 5분, 3분 간격으로 오는데, 그렇게 아프니까 사람이 거의 죽음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헛것을 막 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계속 5분, 10분 간격으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도 못 가고, 저 162가 이제 그때 멜반드 사무실 할 때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주일날은 불을 안 넣어줘요. 거기서 그 토요일 이럴 때 사무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춥고 그런 상태에서 저도 이제 감기와 몸살과 이제 너무 아프니까 목소리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콱 저기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뭐가 귀신이 3명이 있대요. 셋이 있는데 나를 잡으러 왔는데 저보고 왜 안 쫓아버리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거기다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목이 완전히 저기서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데 진짜 가뜩이나 눈도 큰 저희 남편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 그 두려움에 그 사람이 두려워할 때 눈이 그렇게 무서운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저보고 그거 안 쫓는다고. 근데 그래서 막 그때 울면서 손 붙잡고, 저희 남편 손 붙잡고, 또 들은 거는 있어서 이제 성경책 옆에 갖다 놓고 울면서 하나님 제발 뭐가 저렇게 보여서 괴롭히는데 저것 좀 쫓아보내주세요. 속으로 막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고백을 한 게,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쓰러져서 이제 그 다음에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제 한 8개월 동안 이제 허리 수술 3번 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저귀차고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 신세가 됐었죠. 너싱홈에서. 그때 하나님께 목소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소리가 나오는 날까지 제가 하나님 찬양하고 그 어떤 것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로 제가 노래도 잘하지 못하지만 노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제가 이제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고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남편 이제 이렇게 쓰러져서 걷지도 못할 때 주님 정말 휠체어만 앉게 해주시면 이거 밀고 신학교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휠체어에 제안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해서 지금 이제 예수기쁨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화요 찬양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저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뭐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아빠 앞에서 막 재롱 떨고 노래하고 하면 너무 그 모습이 이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알다 보니까 저희가 늘 이렇게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보혈 찬송을 우리가 또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피가 생명이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을 하면서 또 그런 찬양을 또 부르게 되죠.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이제 예수님 광야 40일이 지나신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통과하셨던 그 시간을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좀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시 줄인지라. 광야는 외롭고 배고픈 곳이죠. 그렇죠? 광야라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그래서 어떤 이런 인생의 강에 마귀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세 가지 비결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의 유혹을 말씀의 가치로 이겨내십니다. 이제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아주 그냥 영악합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한 게 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40일을 금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마귀가 지금 절실한 게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이 들어오죠. 먹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잖아. 굶으면 굶어 죽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굶으면.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마귀가 건드리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네, 생존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이겨내시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네, 신앙보다 당장의 경제적 생존이 우선이 아니냐 하고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보다는 돈 버는 일이 우선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특히 뉴욕에서 이민 생활이 참 이렇게 렌트비도 비싸고 상당히 힘든 그런 생활 속에 살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주일날 일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집사님, 권사님 뭐 대부분 또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주인들이 안 써준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주일날 일한다고 돈을 이렇게 더 많이 뭐 떼돈을 벌까요? 그것도 아닌데.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자꾸 물질로 유혹하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응? 물질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멀어지게 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도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영물인데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응? 네,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명예의 그야말로 이런 유혹을 하나님과 관계의 신뢰로 이제 이겨내시는 걸 보여주시죠. 5절, 6절을 통해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죠? 마귀가 명예를 주겠다 유혹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시험해보라라고. 그랬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마귀가 우리들 사람들을 교묘하게 또 우리 마음에 또 교만을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너한테 이거 뭐 해줄 테니까 네가 이거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왜 뭐 그거 교회 가면 뭐하니? 그치? 교회 가서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또 우리를 세상에 유혹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제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기도할 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매일 하나님께 뭐 달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뭐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할게요.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뭐 이렇게 세워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 저한테 제가 뭐 할 테니까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 제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믿음을 갖게 됐고, 지금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어려워도 뭐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이제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났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바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어린 아이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아이와 같이 애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양육을 하셔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왜냐면 마귀는 먼저 알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실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싹이 자라고 크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들이 오죠. 그리고 사단은 계속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게 건강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마귀도 들어오죠. 근데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아킬레스가 뭔지도 가장 잘 알아요. 그거 딱 치면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 알아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우리 40일 강의에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딱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남지 못하게 싹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이를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늘 보호하시고 가다 놓으시죠.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구속이 뭐예요? 우리 감옥에 가면 감옥 방 안에다 가둬놓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응? 창살 없는 그냥 창살 있는 감옥이지. 가둬놓고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구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사단이 그 전까지 우리가 죄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들어오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구속해놓고 관리를 하십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선을 벗어나려고 딱 할 때는 성령께서 딱 거기 마음을 힘들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서 더 이상 저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죠.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끔 돕다가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졌을 때, 이제 주님 보실 때, 이제는 아이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도 되겠구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터 이제 세상으로 보내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를 해주시죠. 그럴 때 뭘 하시겠습니까? 세상 것을 다 끊어내게 하시죠. 사람 관계 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은 다 잘라내게 하시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다 하시죠. 사람의 관계도 가지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죄도 잘라내게 하시고, 그 죄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또 이길 수 있는 또 그 능력과 힘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영적 전쟁이 뭐 눈에 보이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혹이잖아요. 미혹.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찌리릭 전화 와. 야, 지금 저희가 맛있는 거 준다는데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단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순간 그러잖아. 그래 교회 가느니 가서 저기 한 뭐 좋은 거 있다는데 거기 놀러 가야지. 그래서 그런 미혹, 이게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를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또 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전화 와서 정말 심각하게 막 이제 그냥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꼭
누가 전화가 오든가 꼭 뭐가 와요. 그럼 그리고 기도가 또 멈춰지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영적 전투들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내가 다시 기도드려야 되겠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구나. 이제 딴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차 안에서도 또 기도하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된 몸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셔요. 또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어디서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같이 재충전을 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런 또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죠. 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친히 이사야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쩜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어머 나무들은 왜 이렇게 다 틀려? 새소리는 왜 이렇게 예뻐요? 꽃들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들풀 하나하나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이 우주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 알죠? 근데 하나님 뭐 하나 딱 놓으면 그 많은 행성 중에 큰 게 하나 지구에 와서 한번 꽝 부딪히면 이 지구는 박살나죠? 우리는 다 그냥 근데 하나님 정말 이거 붙잡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일부터 우주를 주관하시고 아주 작은 일까지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거기까지도 하나님 붙잡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곡조 있는 기도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승리하시도록 또 우리가 힘을 주세요 하는 또 그런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또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와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버지 사랑해요. 그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분이 이제 제 아버지라는 게 이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네 아저씨도 매일 봤다고 동네 아저씨한테 아버지 소리 나옵니까? 네, 옆집 아저씨 맨날 봤다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나요? 안 나오죠. 근데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쵸? 우리 정수님 하나님 한 번도 못 뵀죠. 근데 보지도 못한 하나님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
네? 그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그분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그런 또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아빠, 아버지하고 제물 한 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과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 저도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받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성경을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성경 너무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이거 뭐 보고 배우고 봐도 어려운데 처음에 이거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그냥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성경을 조명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밝히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이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그냥 역사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아지게 해주셔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너무나 재밌어지는 거죠. 너무 재밌어지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기도 한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또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신갑주를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잖아요. 말씀의 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성령과.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다 수비용인데 하나 공격용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계속 불화살을 쏴요, 우리한테. 우린 가만히 있어도 계속 쏴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이 힘들게 하시고 집사님이 힘들게 하시고 목사님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정말 불화살을 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가장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거든. 근데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는 무장 해제하고 있잖아요. 해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맨몸이다 보니까 그냥 불화살 쏘면 그대로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늘 너무나 아파. 안 그러면 맨몸에 갖다 쏴야 되는데 얼마나 아파. 상처받고 쓰러지고 아이씨 교회 안 가고 싶어. 내가 맨날 상처받고 그래서 가야 되나. 그리고 가족 간에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 아내가 힘들게 해. 왜냐면 우리가 무장 해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튕겨져 나가니까 상처 안 받잖아요. 아무리 나도 안 아프잖아. 그러니까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냐?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왜 사랑의 예수님이 왜 검을 주러 왔다고 아버지와 딸이 불화하게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하라고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을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봐도 광야로 이끌려 가시잖아요. 네, 광야로. 그럼 예수님 성령 받고 나서 왜 예수님이 성령 받았으면 바로 사역하러 가셔야 되는데 광야로 이끌려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기도 하고 나셨으면 바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보여주실까요? 그럼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성령 받고 나면 반드시 사탄이 너희들을 이제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다라는 걸 그걸 몸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 나가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계셨던 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이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네?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뚫어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그래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 심령의 그 아픈 상처들, 그 아픈 그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들 우리를 아프게 붙잡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늘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럴 때 마귀 자식들은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마귀는 거짓말 잘하고 수근수근하고 사람들 이간시키고 갈라치게 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공동체도 깨트리고 가정도 깨트리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줘서 자꾸 이간시켜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아주 악한 영들이죠. 그야말로 그런 영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늘 같이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허물이 있으면 서로 덮어주고 이런 또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지 이제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를 또 저희들로 또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네,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 아픈 일, 힘든 일도 우리에게 또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의지하면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모두가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기쁨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또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또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저희들을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 또 하나님을 떠난 또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또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데 또 저희들 쓰임받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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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